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 문제집 사도행전 1장 2절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라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에서 그가는 1절에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시브리 음역으로는 여호수아이고 헬라 음역으로는 예수아이고 한글 음역으로는 헬라 음역을 따서 예수라고 부르는데 예수라는 말의 뜻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자신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가 아니고 참 예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다른 예수, 거짓 예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 예수님이냐 거짓 예수냐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역사적인 예수님이냐 아니냐. 역사적인 예수님이면 참 예수님이고 아니면은 다른 예수 거짓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이냐 아니냐. 성령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분이시면 참 예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 거짓 예수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신 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신 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남자에 의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에 의해서 남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라는 뜻이고요. 남자에 의해서 즉 사람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났으면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님이십니다. 그 위에 다른 예수는 모두가 다 남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짓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솔로몬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나단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나단과 솔로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단이고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육적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이시고, 그 다음에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시고, 마리아는 나단의 후손이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나단은 다윗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시브리인의 조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브리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시브리인의 후손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훌륭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태어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시브리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족이 아니면은 그러면 다 다른 예수고 거짓 예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님은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시브리인으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참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헤롯 왕이 다스릴 때,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은 구레뇨 총독이 다스릴 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릴 때, 그때 태어나신 분이 진짜 참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 태어났거나 그 후에 태어난 예수는 다 가짜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다 가짜 예수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셨거나 중국에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가짜 예수입니다. 다 거짓 예수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진짜 참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서 자라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는 작은 그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한국에 있는 어느 지역 출신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또 한국에 있는 어느 지역 출신 예수도 가짜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가 아니고 참 예수님이 계시고, 다시 말해서 참 구세주, 참 구원자가 계시고, 다른 예수, 거짓 예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다른 예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도 받아들이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다른 예수들이 많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른 예수, 거짓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죄사함도 거짓이고, 그 다음에 구원도 거짓이고, 천국도 거짓이고, 결국에는 심판주가 되시는 참 예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 심판 받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님만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죄사함도 진리가 되시고 구원도 진리가 되시고 천국도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 예수님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분이신가 아닌가. 성령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분이시면은 참 예수님이시고 아니면은 거짓 예수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3절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분이시라고요. 선포되셨어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선포되는 현재가 아니고 선포되실 미래가 아니고 선포되셨습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언제 선포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하셨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속죄를 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참 예수, 참 구세주, 참 구원자를 믿고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의 죄사함도 진리이고 구원도 진리이고 그 다음에 천국도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예수님 위에 다른 예수들, 거짓 예수들을 믿고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진짜 참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예수, 거짓 예수들을 믿고 지금 거짓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인데 문제는 2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 동안의 그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사역들을 기록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을 기록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는데 이 일은 언제 하셨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자. 옛날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하고 싶어도 산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셨다는 것은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를 특별히 구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그 나, 아침 밝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7시간이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시고 그 12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사도로 임명을 하셔서 사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인데 누가복음도 결론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문제 3번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참고로 문제 3번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주님께로부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로만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받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로부터 합격을 해서
그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사도로 일을 해서 열매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홀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혼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속한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헌신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면은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요. 사도행전 1장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도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로 승천 하신 날까지 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선지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그 다음에 시편의 날을 가리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예수님 아직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기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정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만 있는 상태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라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가서를 읽으면서 시가서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성경만 아는 것이 문제예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성경만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는 몰라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성경만 알고 그래가지고는 그 지식 자랑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시하고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은 아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잖아요. 이단 괴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지금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코로나 전까지는 그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만 그, 모여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목사님들 강의를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을 알 때 성경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되고 성경을 알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그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성경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붙잡아 죽인 유대인처럼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살려주시는 그런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깨달으면 안 돼요. 내 심령이 열려지고 내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깨닫고 그래야죠.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이고 시가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으로 출간을 하려고 출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책으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 그 성경 공부 문제집,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해설집 다 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표로 보는 기독교의 본질과 사명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적 생활의 모든 과정과 상태를 도표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다 추가를 했고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중앙교회 당회장이시고 현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신 임석수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부산의 그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나한테만 좋으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은 그분들에게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분들께서 흔쾌히 추천사를 써주신 거예요. 특히 한국중앙교회 당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신 임석순 목사님께서는 추천사를 써주시는데 약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천사를 써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좋으니까 추천사를 써주신 것이지 좋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들께서 그분들의 이름을 걸고 추천사를 써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양호 박사님 추천을 받았어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이셨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이셨고 그다음에 그 한국할빈학교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교회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그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추천사를 써주신 거예요. 저도 좋지만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으니까 추천사를 써주신 거예요. 나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에게도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자, 지금 다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돌아와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대신 속죄해 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 얘기한 것이고 선지서가 얘기한 것이고 시가서가 얘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특별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리를 해 놓았는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시브리스도 해야 되고 노마서도 해야 되지만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구절 한 구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몸이 좀 안 좋아요.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처럼 몸이 안 좋더라도 건강이 안 좋더라도 73세까지 하나님의 일 원 없이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저도 몸이 안 좋지만은 건강이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틈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나 선지서나 시가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해서 대속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모세 오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아야죠.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역을 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서를 읽으면서 시가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냥 시가서를 시가서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선지서를 선지서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모세 오경을 모세 오경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49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에요? 8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몇 절 말씀이죠? 4절부터 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일하지 않으셨대요. 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지시하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사셨어요. 우리들도 그런데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지시하셨는데 그 지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이것을 근데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 또는 보라 이런 말씀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강조어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또는 보라 이 말씀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니까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내가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오고 그 위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는 말씀들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수백 군데가 더 넘게 나와요. 전후 문맥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이 수백 군데가 더 넘게 나옵니다. 제가 직접 찾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적인 교단에서
그 정말 교계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주장을 하시고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사두개인들이 왜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려면 왜 종교 지도자로 삽니까? 왜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삽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로 성전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느냐고요. 안 믿으려면 밖으로 나가세요. 세상으로 나가세요. 세상 일하면서 세상 것으로 먹고 사시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로 살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왜 천사도 하나님의 천사도 없다고 하고 부활도 없다고 하고 영도 없다고 하고 그럽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경에 삼일째 하나님이 없으니까 삼일째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주장을 하십니까? 삼일째 하나님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전후 문맥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군데가 더 넘게 나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이상에 머물라. 볼지어다.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시니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1장 4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약속받은 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래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증인으로 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문제 3번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로 명하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사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전도하시고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시니까요. 명령이니까요. 사도들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르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고 선교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사역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힘과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이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진리와 의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우리를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면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쏘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학 갔다 오고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승천하신 날까지. 사도행전 1장 2절만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이니까 40일 동안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으니까 2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니까 약 40일 동안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1절과 2절 1절 그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여기에서부터 2절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그 1장 1절 상반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는 사도행전의 그 수신자인 데오빌로와 사도행전의 발신자인 누가 그 다음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무릇이라는 말은 all that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예요? 2절에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Until the day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예요? The day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the day가 어떤 데이죠? He was taken up to heaven.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after instructions 지시하시고 무엇으로요?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지시하고 누구한테요? To the apostle 사도들에게 지시하셨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에요? He had chosen 예수께서 과거에 택하신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had chosen 과거 분사입니다. had pp입니다.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택하신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은 십자가 사건 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to the apostle he had chosen 예수님께서 과거에 택하신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택하시는 현재도 아니고 택하실 미래도 아니고 택하신 그것도 had pp 과거 분사로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후에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시고 그 12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사도로 임명하셔서 사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문제 4번으로 돌아가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니까 40일 동안의 사역이에요. 그렇지만은 2절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2절은 사도행전 1장 1절 중반절부터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all day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until the day. the day인데 어떤 day입니까? He was taken up to heaven.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사역이 아니고 3년 공생의 기간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으로 보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의 사역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의 사역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의 사역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의 사역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사역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의 그 사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11절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드디어 사도들의 행적, 제자들의 행적, 교유들의 행적, 성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 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2절 그 문제풀이는 다 끝났고요. 이제 사도행전 1장 2절 본문 말씀을 읽고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앞에 1절에 예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도 참 예수가 있고 거짓 예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짜 참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참 예수냐 거짓 예수냐 그 구분하는 기준이 제가 쓴 도표로 보는 기독교 본질과 사명 예수편을 보면은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예수가 있고 거짓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예수냐 거짓 예수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역사적인 예수냐 아니냐, 성령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능력 있는 선포하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그 관련 성경 구절까지 전부 찾아서 다 해놓았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도표로 보는 기독교 본질과 사명 교재를 보시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일일이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1절에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런데 언제 택하셨어요? To the apostle he had chosen. 그러니까 택하시는 현재도 아니고 택하실 미래도 아니고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시제가 had pp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신 것이죠.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후에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시고 그 12명에게 12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택하셨을 때는 사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명하신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으로 명하셨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아니고 11사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아니고 11사도입니다. 그러면은 일부에서 그래요. 마띠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띠아는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12사도들을 택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현재 11사도밖에 없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더 제비를 뽑아서 12사도의 사도의 수에 우리 사도의 수에 가입을 하게 해서 12사도가 되게 하자. 그것도 이제 시편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를 사도를 뽑자고 해서 제비로 사도를 뽑는데 그때 마띠아가 뽑혀가지고 이제 12사도에 가입을 하게 되니까 지금 성령으로 명하실 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고 마띠아는 아직 뽑히지 않은 상태니까 11사도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로 임명하셨는데 이때는 12명이에요. 12명인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때는 11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스로 명령하시고 홀로 명령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성령으로 명하셨는데 11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지시대로 명령대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도에 전념하고 찬송에 전념하고,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러면 얼마 못 뛰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 수 있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선교하고 성령으로 일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2절만 가지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니까 40일 동안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절만 가지고 보면은 부분만 보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중반절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은 1절 중반절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어디까지요? The day, until the day 때까지예요. 그런데 the day가 어떤 the day인가요? He was taken up to heaven.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은 40일 동안의 사역이 아니고 3년 동안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은 십자가 사건 전에 그 공생의 사역들과 십자가 사건 후에 공생의 사역들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마치고 이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 사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들이 많았는데 그 사역들을 하나로 얘기하자면은 크게 두 개로 얘기하자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역들은 많이 하셨지만은 그 사역들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부활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 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 사역, 이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 사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가지고 찾아뵐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